영광의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정다운 반가운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지금도 식당에서 또 여러분들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또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몸담았던 이 야고보라는 기자가, 야고보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제일 먼저 아주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왜 싸우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왜 싸울까요?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야고보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성격 차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근원을 따져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것이 바로 싸움의 그러한 토대가 되고 전제가 되고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 모든 욕심이 다 해결된 사람인데,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 이슈가 되는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문제입니다. 명성교회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마 몇만 명이 모이는 서울 강동에서 제일 큰 그런 교회를 이렇게 지은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은퇴하실 때가 돼서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담임 목사로 앉혔습니다. 담임 목사로 앉혔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교회에서는 그 김 목사님의 아드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이 일이 성광교회에서 열렸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다시 내보낸 겁니다.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구성원들을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번에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 이 문제는 아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명성교회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우리 아들 목사에게 이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다. 많은 명예와 권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물려주는 것이다. 교회를 그렇게 재벌을 물려주도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한 증거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 할 수도 있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자기 아들이 와야 교회가 살아나고 운영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망가진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한 억지 논리가 통용이 되고 그러한 논리를 꾀에 맞춰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수치가 되고 전체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돈, 물질, 또 권력, 권세,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남의 교회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제가 몸담고 있던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단도 지금 참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제가 공부했던 그런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지금 다툼과 분쟁이 몇 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누가 총장이 되느냐,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 이거 갖고 얼마나 덜 다투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욕심, 정욕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게 혹시 있나요? 없죠? 교회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다툼과 분쟁에 그런 소지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 없어져야 될,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될,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져야 될 세상적인 정욕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세상적인 정욕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정욕, 탐욕,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세상과 버탐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큰 소망으로 알고 나의 큰 자산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그랬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죠. 4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단절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은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또 뭐 취직 시험 공부도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 보던 거 다 때려 집어치우고 그냥 뛰들르고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 하러 다니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뭘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은 세상과 등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등지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문외한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어요. 세상에 대한 성서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지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외한이 되라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지고 살고 상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이 말씀이 하신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이 문화신학자인 미국의 리처드 니버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5가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그리스도, 칼을 들고 싸우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이 세상 문화 속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섞여버린 그런 그리스도, 문화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이렇게 5개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이 5개는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땅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갖다가 리차드 리버라는 문화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금 이 신학학자로 지금 계시는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그런 태도로 신실한 현정, faithful presence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신실한 현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것을 갖다가 신실한 현존으로 풀어내셨더라고요. 헌터가 말한 신실한 현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돌보셨는가,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를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 베풀고자 최선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주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하나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이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 그러한 태도를 지니라.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신문도 끊고 텔레비전도 끊고 그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리고 취직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보도 안 보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 그리고 띠들르고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돈도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취직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과 단절된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 시험 준비하고 또 열심히 자격증 따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입니다. 세상적인 욕구예요. 그것이 곧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되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에 대한 그러한 해법을 또 실마리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취직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구예요. 잘 사는 겁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어디 해외여행도 뭐 마음껏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니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라고 창문을 두들기면서 다녔던 그런 철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갔어요. 나 빨리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군대를 보내시는 걸까?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지. 갑니다. 갔는데요, 참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입만 열면 다 욕이에요, 욕. 왜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욕을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도 많이 맞았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저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 녀석은, 이일병은, 이상병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작업에 동원되고 다 뭐 어디 사역 나오려 해도 저는 빼줘요. 너 교회 가라고. 언젠간 한번 저희 내무반에 40명의 한 내무반에 자는데 공포가 들이닥쳤어요. 무슨 공포냐면은 겨울에 빼집가에 나무를 떼는데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이 부대 뒷산에 막 뒤져가지고 나무를 구해와가지고 그걸 나무를 떼는데, 어떤 사람이 이 관짝을 들고 온 거예요. 관짝을, 그 빗물에 떠내려간 그 관짝을 들고 와서 그 관짝인지 모르고 알면서도 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틀림없이 저 귀신의 장난이다. 누가 저 관을 갖다가 저렇게 빼찌까지 떼가지고 지금 저주가 내린 거다. 이러면서 막 그런 소문이 막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때 저를 쳐다보더라. 기도해달라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 두려움과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어디서든지 그런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G로도 보내고 삼성으로도 보내고 학교 선생으로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띠들르고 그런 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수의실에서 다 막힙니다. 부대 가서 나 내무반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곳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처소에 우리를 박아 놓으신 겁니다. 돈만 벌라고, 사회적인 직분이나 지위, 그것만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소명의식과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헌터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신실한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매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실존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정욕을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 별 수 없네,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끊어버려야지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면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다 끊으려면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가 가지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숨겨뒀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뭐가 덜컥하고 걸려요. 그 파보니까 무슨 함이 있어요. 그 함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얼른 덮어두고 흙을 덮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그 밭을 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밭이 1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을 내려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갖다가 건네주고 그 밭을 삽니다. 500만 원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습니다. 왜? 그거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그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죠. 힘듭니다.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절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이 좋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좋다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아주 냉정합니다. 돈은 여러분들 절대로 좋아하거나 여러분들 쫓아가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갖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막 금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속으로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 그늘 밑에서 이름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되고 역량은 되는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이러면서 그전보다 더 열심히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놈의 XX들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두고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상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휴,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어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뭐하러 싸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저런 고백할 수 있어요. 넉넉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힘있게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변혁시켜 나가는 신실한 실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